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기 전보다 예배드린 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명절 연휴 중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연휴 기간, 제가 사실은 이전에는 조금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그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육지에 와가지고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오랜만에 양가에 부모님도 다 뵙고 그런 명절 연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연휴를 보낼 때, 명절을 보낼 때 여기 있는 청년들도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가족을 만나는 게 때로는 좀 껄끄러울 때가 있어요. 취업 준비할 때나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모습일 때 괜히 더 가족이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어제 추석 때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괜히 그냥 가정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게 괜히 저 원래도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그 정도는 아닌데 괜히 막 어버버버거리고 말씀 전하고 그날따라 왜 이렇게 제 딸은 막 돌아다니는지 앉아있지 않고 그래서 막 가정 앞에서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얘가 목사노릇 잘하고 있나 걱정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은 연휴 동안에 어려움과 또는 막 움츠러듦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전도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알아요? 알아요? 모르죠. 사실 이거 저도 저 때보다도 좀 더 위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 주인공이 2월 2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프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또 2월 1일이고 2월 2일이고 2월 2일이에요. 그래서 막 살고 막 어떻게 해도 다시 일어나면 다시 2월 2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끝내고자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자살도 해요. 그러나 다시 2월 2일 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세상이 리셋되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기억은 다 사라져요.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루는 어쩌면 의미 없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새로 시작될 건데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낸들 뭐가 어떻게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인공도 포기하고 살아가다가 그 삶 가운데서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기도 하고 피아노를 배우기도 하고 그런 배움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적응해가는 내용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이면 사라질 것이라서 되게 헛된 것 같지만 그 헛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것이죠. 의미를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전도서의 내용과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서라고 성경에 보면은 욥기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지난주부터 질문하면 답안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틀린 거 아니죠, 제가? 아무튼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가지를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성경의 그런 그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근데 그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면 그 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경들인데,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그 옛날이잖아요. 정말 옛날에 몇천 년 전에 그 시대에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그 시기에
뭐 한 가정에서 애가 한 5명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막 그 당시에는 막 어린 아이들도 빨리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가정은 5명의 아이들이 잘 살아서 잘 컸더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이 어린아이들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연륜이 있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 삶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했고 또 율법, 규범들로 규정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뭔가 나은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 잠언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잠언을 보면 이렇게 하면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욥기를 보면 어떻죠? 그 지혜를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소유한 것, 그것을 잘 지키면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전통적인 지혜에 반하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욥기에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무엇이냐? 그냥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이 세상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번민하고 고통을 가져오고 지혜를 많이 소유했더니 오히려 힘들어지는구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보면 말씀을 주변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전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의 부조리함, 사회의 어떤 불합리함, 모순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번민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고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때로는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전도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말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구나, 겸손해져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아는 것 가지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안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가운데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어쩌면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더 넓고 더 크고 위대하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더 넓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넉넉하게 우리의 울타리를 좀 더 넓게 치고 더 큰 세상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단순히 너무 쉽게 그냥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 한 가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순된 말들. 지혜는 좋은 것이라고 처음엔 얘기했다가 또 지혜는 또 아까 18절 말씀처럼 1장 18절 말씀처럼 지혜는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이것은 헛되다고 말하다가 또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특별히 전도서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의 말씀에 헛되도가 몇 번 나오죠? 5번 나와요.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면 5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헤벨이 아니라 헤벨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잖아요. 헛됨.
그것이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허, 허무, 덧없음, 존재하지 않음 뭐 이런 뜻.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수증기나 안개 같은 것,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입김 같은 거 추울 때 불면은 입김이 보였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뭔가 존재했지만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 수증기가 눈앞에 있었지만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헤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단지 그냥 헛됨이다라는 그 뜻 하나로 번역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시적이고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모순된 것들의 전체적인 합, 그것이 바로 헤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헤벨이 될 수 있는 거죠. 존재했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허탄하고 순간적인 것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헤벨 속에 파묻혀 있으면 진정한 궁극적인 것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삶이 헤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고 헛되다라는 말로써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들을 드러내고 참된 행복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 가운데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전도자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헤벨, 거짓된 것을 걷어내고 그것들은 이제 걷어내고 참된 것, 진실한 것을 보길 원한다라고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는 헛되고 무익한 세상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러한 세상은 해 아래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해 위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네, 해가 비쳤어요. 고마워요. 어디까지? 네. 해 아래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 무익하고 뭐 덧없음 이런 것들은 해 아래에서의 세상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에는 해 위, 그 해 아래를 넘어서는 그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 해 아래에서 일하고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헤벨, 헛된 것들이지만 그 너머의 세상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됨을 걷어내고 해 아래의 세상에서, 세계에서 해 위의 세계, 창조주를 응시하면서 일상의 의미를 찾아가길 원하는 것이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헛됨, 그러니까 그 헛된 것들, 헤벨을 걷어내고 본다면 해 아래서의 세상도 어쩌면 해 위의 세상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뜻의 단어에 아까 뭐 헛됨, 무의미, 공허, 뭐 안개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안에는 또 부조리, 불합리 이러한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압제당하는 현실 앞에 이 세상은 부조리하죠. 헤벨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급진적인 발전,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삶은 모든 부분이 혁신되었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뭐 힘든 노동에서 인간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정치, 사회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뭐 법이 만들어졌고 뭐 그런 규칙들이 생겨나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류의 문명의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발전을 통해서 더 나은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도서가 주는 답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회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은 많아졌지만 진정한 소통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 힘든 노동에서는 해방되었을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인간은 그저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정치 사회의 그런 발전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 정말 죄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은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산력이 향상되어서 전 인류가 다 먹고 남을 그런 음식을 생산하지만 여전히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12초에 한 명씩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2017년에 그 유니세프 자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그 제어되지 않는 죄성, 전쟁, 부패, 탐욕, 갈등, 그런 것들이 문명은 발전해 갈지 모르나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머물고 해벨, 헛됨, 그런 것들이 부조리, 불합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펴려고 하는데,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한 한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더 큰 의미의, 그냥 단순히 헛됨이라는 것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조리, 불합리, 이 세상에 정말 진정이 참된 것이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해 아래에서 해 위에 창조들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해벨을 걷어내면, 그것을 다 걷어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찾아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다수는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졌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진정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런 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무의미한 일의 반복이라고 여기면서 지루해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미를 찾지 못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의미를 그나마 찾는 것이 내가 좀 물질적으로 여유로우려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더 새로운 것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반면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 욕망, 오늘 주제인 해벨을, 그런 것들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 직장에서 무의미한 일에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냥 그 당시에는 잠깐 기쁠지 모르지만 그것들 금방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성취를 이루어 만족을 느끼지만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또 만족은 바로 사라져 버리는, 더 성공해야지. 그런 것들을 걷어내면, 그러니까 전도서의 표현으로서 해벨을 걷어내면 진정한 일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창조의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업의 높고 낮음,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보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해나가시는지 그 목적을 발견한다면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헛됨을 거두어내고 해벨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 말씀을 나눌 건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많은 것을 얻고 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보다도 더 창성했다. 내 지혜도 여전하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엄청나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통해서 일하거나 뭐 헌신, 아무튼 뭔가 어떤 일을 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몫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들이 내가 수고로서 얻은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내가 일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 나의 어떤 쾌락이나 나의 어떤 만족을 얻었던, 그래서 그것이 나의 일에 수고한 몫이다, 내가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11절에 와서는 그 후에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와,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구나, 헤벨이구나, 해 아래 선한 것이 없구나, 그것들은 무의미한 것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전도자의 이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이에요. 전도서를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헤벨이야, 헛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 그 가운데 그런 것으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고백하고 발견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계속 뭐가 네. 있었는데 없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언어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걸 읽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쳐요. 당뇨병 환자가 처음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좀 조심하세요. 당뇨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뇨병 환자는 아직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살았던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 심각해져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겠고 치료를 해야 됐고 또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으며 그리고 시력도 나빠질 수 있고 잘못되면 다리도 절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당뇨병 환자가 그 다음에도 계속 그냥 막 살까요? 그 뒤에는 치료를 위해서 또 새로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가겠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주는 이런 무슨 부정적인 언어,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독자들이 너희 가운데 이런 허상의 세계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고 그런 헛됨들이 가득 차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안개다. 너희들 둘러싸고 있는 것은 헤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현실을 확실하게 지각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흑과 같은 그러한 헛됨, 헤벨을 경험할 때 그때 어둠 속에서 비로소 해 아래의 세상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 창조주가 계신 그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달라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이 전치사 구가 그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새 번역에 보면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허무에 굴복했지만 소망은, 희망은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것은 애당초 목적과는 어긋난, 창조의 목적과는 어긋난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서 계속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죄 많은 세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처음에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곳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고 작동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타락했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일어났잖아요. 그 선악과가 실제로 있었네 없었네 그런 이야기 하기보다 그 선악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 가운데 죄악된 세상, 선한 창조는 뒤틀려져 버리고 회복해야 될 땅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너져 있는, 망가져 있는 그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희망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그 때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놀라운 지금의 그 비약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20절 뒤에 21절 로마서 8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헤벨의 세계, 헛됨의 세계, 허무함에 굴복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않고 해방되는 것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함, 헛됨, 무의미함, 부조리, 불합리 그런 것들을 이제는 걷어내고 해 위의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분이 다스린 통치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이 그저 아까도 창조할 때 선하게 창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긍정하셨다고요. 창조하고 이 피조 세계를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건 헛되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은 그냥 다 포기하고 나중에 그냥 천국 갈 것만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헛된 것들을 걷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인데 전도서 2장 24절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순되는 힘이 바로 나타나죠. 아까 2장 10절, 11절에는 뭐라고 했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것은 해 아래 다 선한 것이 없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24절에서는 또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나쁘다고 했고 지금은 좋다고 했는데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즐거움이 좋은 것이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24절에서는 수고, 노동을 통해 얻는 것, 그로 인해 얻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 헛된 것들, 아까 말한 부조리, 불합리, 이 세상의 불평등,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얻게 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세상은 더 해벨 가운데 쌓여져 가고 부조리와 불합리가 더 계속 커지고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가치, 정당한 노동,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해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것들,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그런 헤벨의 것들, 헤벨의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그 안에서 행동하며 이 세상을 헛된 것이 충만하고 헛된 것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됨이 넘쳐나게 되는 그러한 세상과 삶을 꿈꾸며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을 벗어내고 헤벨을 벗어내고 새로운 세상, 해 위의 세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